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견 욕망과 죄악 가운데 또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회개함을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고잔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들어쓰시는 장동민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귀한 사무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아버지여 회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이 상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옵시고 새 생명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이 민족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제단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협동 목사님, 전유사님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 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늘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건강해 보여요? 한 사람 대답하네. 제가 요즘에 어디 가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얼굴이 좋아졌다. 그냥 얼굴이 환해진 거겠죠. 예.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저도 뭐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또 관리를 더 하라고 그럴까 봐 저 다 가지고 있어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약을 다 먹고 있는데 뭐 죽을 정도는 아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하면 쉽게 지치기도 하고 작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연약하죠.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근육과 체력이라 그래요.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이제 웹툰이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름이 장그래예요. 장그래. 이름이 그래야 그래. 근데 바둑을 배웠어요. 그래서 바둑 스승님께서 이 장그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이랬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체력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에도 체력이 있습니다. 영적 체력. 영적 체력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영적 체력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관계의 갈등 앞에서 신앙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믿음, 그 근육이 자라지 않는, 그래서 영적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동역하는 목회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또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가를 바울이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체력은 먼저 먹어야 되죠. 우리가 체력을 기르려면 먹어야 됩니다. 신앙의 체력은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준비되어지죠. 내가 이것 6절인데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가 먼저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먹어야 된다.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라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먹지 못한 사람은 먹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을 먹지 못하면 좋은 것을 낼 수 없습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쨌든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다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나쁜 생각을 하고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면 젖도 좋지 않은 젖이 나온다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좋은 것을 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목자가 왜 중요하죠? 목자가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피폐해지면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도들의 그런 배려와
그다음에 섬김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목사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영적 체력입니다. 설교가 매끄럽게 잘 되어진다고 해서 또 예배의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좋은 꼴을 먹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들려지지만 들려지는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는 말씀이어야 되죠. 그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건강한 영적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 준비되어지고 잘 연단되어져야 되죠. 신앙의 체력은 직분으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직분이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영적 체력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험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잘 먹고 말씀으로 잘 자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물 좀 드려요. 네, 있어요? 잘 드세요. 기침 시원하게 하세요. 그냥 참지 말고.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 체력을 만드는가? 바울은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말씀이죠.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전하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교훈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교훈, 어떤 뭐 강사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감정이 이제 좋아지고 막 생각이 좋아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영적 체력을 만드는 영양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에서부터 온다. 말씀을 대충 먹으면 영적 체력을 키우지 못하게 되죠. 대충 먹으면. 말씀을 선택적으로 먹으면 신앙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막 어떤 날은 많이 먹었다가 어떤 날은 안 먹었다가 이러면 저처럼 돼요. 비만을 초래합니다. 먹고 싶은 막 맛있는 게 있으면 막 먹었다가.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좋은 식사를 해야 되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근데 불규칙한 식사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게가 자꾸 늘어나죠. 근육이 자라는 게 아니라 비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잘 때에 따라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잘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도 두 분 계십니다. 선택적으로 먹는 고기만 먹어. 야채 안 먹어요. 장하진, 신은지 목사. 고기만 좋아해요. 야채는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살아보시면 몸에 불균형이 와요. 저처럼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또 어떤 한 부분만 먹어도 문제가 되죠.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근데 그런 분들 자세히 쳐다보면 말씀을 똑바로 안 들어요. 막 주보 보고 있고 말씀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자라질 않죠. 말씀을 잘 먹으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또 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질문은 나는 무엇으로 내 신앙을 먹이고 지금 영적 체력을 기르고 있는가? 7절 상반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 좋은 몸이 만들어지지 않죠. 치킨, 라면, 햄버거, 튀김, 피자.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 중에 내 몸에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진이가 치킨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해서 어느 날 햄버거를 사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람이 만든 건 다 몸에 안 좋아.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먹어야 돼. 인위적으로 만든 건 맛은 있는데 네 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알긴 뚫어지게 아는데 근데 안 돼. 햄버거가 맛있대.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 군종으로 있을 때 교회에 군종으로 있는데 그 교회에 빵을 만드는 기계가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 오븐이랑 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종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도 뭘 안 해. 그리고 갓 구운 빵을 여러분 소보루가 딱딱하고 막 거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븐에서 갓 나오잖아요. 그럼 엄청 부드러워요. 그걸 반을 짝짝 해가지고 거기다 크림을 샥 바르면 이 크림이 샥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를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먹으면 제가 제대하고 한동안 제과점빵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군대 가서 한 10몇 킬로가 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그 빵 먹고 찐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하는 것으로만이 안 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식단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너가 영적인 체력을 기르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 뭐예요? 망령된 것, 허탄한 신화, 진리가 아닌 종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물질을 버려야 하고요. 자식을 매여 있는 자는 자식을 버려야 하고, 건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건강을 버려야 되고,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은 권력을 버려야 되고,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명예를 버려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기를 높여주는 말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받길 좋아하고, 우리 장로님 믿음은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막 이러면 좋죠? 그런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 잘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칭찬은요,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더 하는 것보다 뭐부터요?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안 좋은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한 달 감기 걸려서 한 2주 못 했는데 한 달 동안 아침에 걷기를 했어요. 한 일주일에 3, 4일 정도. 5km를 걷는데 5km를 걸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더 먹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돼요? 먹는 걸 버려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 정도면 내 신앙 좋은 거지. 뭐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많이 했는데 뭐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 다들 뭐 이렇게 그냥 주일 지키며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나님 다 이해하시지 뭐. 내 사정 다 아시는데, 이런 말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병들게 만들죠. 제가 아내가 저를 구박하면 나 운동해. 숨쉬기 한다. 숨쉬기. 운동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관리해. 관리하긴 뭘 관리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죠. 이 말들은 우리를 편안하긴 하지만 영적 체력이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종교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경건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이 경건은 오늘 영적 체력이랑 같은 말일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고통을 동반한 의도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연단은 고통을 동반한 의도적인 훈련이에요. 제가 걸어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몸을 끌고 걸어가려니까 처음에는 한 1km 걸어갔는데 막 발도 아프고 발등도 아프고 뒤꿈치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지금 5km를 딱 걸으면 1시간이고 7,000보를 걷는데 갔다 오면 막 허리도 뻐근하고 막 온몸이 다 쑤셔요. 힘들어요. 고통을 동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
2km, 3km, 4km, 5km 점점점 걸어가는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제 최종 목표는 러닝이에요. 원래 러닝. 달리고 싶어. 근데 100m를 달렸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 체력이 완전 엉망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걷기를 하다가 중간에 한 그 저 논밭에 이제 400m 정도 되는 논이 있는데, 논길이 있는데 거길 처음에 뛰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00m 뛰니까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뛰니까 200m는 뛰겠더라고요. 체력이 아주 엉망입니다, 제가. 근데 어떻게 해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우리의 신앙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도적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인 거예요. 새벽에 누가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직장 다니다가 수요일 날 어떻게 예배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어른들의 전유물. 예? 쉽지 않죠. 집에서 쉬고 싶죠. 예. 애도 보기 싫고 그냥 소파에 누웠고 싶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또 요즘 남자들은 또 그랬다간 마누 쫓겨나지. 아내. 그러니까 이 고통이 동반한 의도적인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앉아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경건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음으로는요 42.195를 달려, 마음으로. 근데 현실은 100m도 못 달려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지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걸 길러 나가야 된다. 좋은 습관으로부터 경건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체력은 좋은 습관으로부터 하나씩 채워져 간다는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뭐 그래서 못해요. 그러나 그 말은 결국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숨쉬기 정도로 그냥 내 체력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하은이 체육대회를 갔습니다. 전날 기도를 하고 갔어요. 제발 달리기는 안 하게 해달라고. 우리 박종훈 집사님 잘 뛰시더라고. 예전에 우리 주연 주원이하고 같은 유치원 다녀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번 같이 했는데 두 분 다 잘 뛰어. 저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달리기 하다가 막 앞으로 꼬꾸라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은 저길 뛰고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가서 확 자빠지죠. 그런 망신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달리기는 제발 없으면, 다행히 없었어요. 여러분, 감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경건은 기분이 아니라 결단이고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 체력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에요. 힘들든 어렵든 내가 마음이 좋든 안 좋든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단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그것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죠. 기도가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에요. 원망이 먼저 나와요. 불평이 먼저 나와요. 한숨이 먼저 나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은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죠. 영적 체력을 길렀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체력을 기르는 훈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 반복되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불편해도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체력을 기르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적 체력을 길러야 되죠? 왜 그렇게까지 내 시간을 쪼개고 어려운 가운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영적인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영적 체력을 기르었을 때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 그러니까 제가 걷기를 하고 이런 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 체력을 기르는 일은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 경건은, 영적 체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경건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적 체력을 잘 기른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력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감정보다 말씀에 반응해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그랬어요. 감정적으로는 정말 지금 눈물을 매일 흘려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그냥 머리 빠진 하진이만 봐도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은, 영적 체력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은 경건은 지금과 영원 모두에게 유익한 투자라고 말하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이 땅에서 단련된 신앙, 경건의 체력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엔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 영적 체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영적 체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어디다 둔다?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땅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자식에게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자신의 건강을 믿고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수고하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은 힘들어요. 어렵죠. 모든 훈련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체력을 기르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훈련은 고역이지만 소망이 있는 훈련은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드려짐이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는 헌신과 드려짐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다 보니까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나중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이것을 교회 앞에 분명히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 그냥 단순히 개인적 권면이 아니죠. 디모데에게 하는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가벼운 신앙, 느슨한 신앙,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훈련된 신앙, 단단한 영적 체력을 바탕으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신앙의 체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면서, 제가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요예배에 나가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이건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게으름이, 그 나태함이, 그 안일함이, 그 느슨함이 여러분들을 점점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로 세워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짧지만 잠깐의 기도라도, 아주 작지만 작은 순종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악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면서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영적 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부터 한 발 한 발 우리의 영적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